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구씩 들어갑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큰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여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시 말하면 오는 세상에,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이름만큼 뛰어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님만큼 뛰어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죠. AI 시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젠가 잠깐 봤는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네, 사람 머리를 띄어서 바꿔요. 시도를 했어요. 인공지능이 시도를 해요. 네, 주관을 해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육체는 건강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육체는 건강하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가 비실비실해야. 육체가 병이 들었어. 근데 두뇌는 멀쩡해요. 뇌는. 근데 요것을 똑 띄어. 네. 띄어서 요 머리를 이쪽으로 옮겨요. 모든 신체는 뇌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는 수술을. 목을 자르면 죽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게 사람을 마취를 시켜서 냉동을 시키는 거죠. 냉동을 시킨 상태에서 목을 자르죠.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신경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 전하면 듣겠어요? 들려지겠냐고요? 다른 사람 머리를 띄어다가 다 몸에다가 이식을 한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죠. 어려운 세상이죠. 그래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윤리적으로 이게 가당하겠느냐?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걸 허락을 하겠느냐?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그 노보캅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노보캅이라는 영화. 예, 신체는 로봇인데 머리만 두뇌만 뭐죠? 사람이잖아요. 일부는 또 인공지능이고. 그 노보캅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냥 아프면 어떤 이런 그 치료기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다 치료해요. 의사가 필요 없어. 그건 많이 그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어떻게 왔냐?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죠. 아무 곳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감추어 놓았던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따로 가지고 계셨던 이름, 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 아무나 그 이름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세대에서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 미래 세대에서도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예수 이름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하나님께서 불면 어떻게 되죠? 그 인공지능이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뭐든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맞추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면 정말 여러분 살만 나는 시대일까요? 저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백 년이고 요 머리만 여기 옮기고 여기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위대한 이름, 어느 세대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공지능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에? 미래의 세계를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미리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인공지능 가서 볼 수 없는 시대를 사람은 가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뭔가를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계시를 주셨고 정신을 주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이런 정신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모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줘봐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 이쁘다 그러고 어떻게 해? 이렇게 놔둬. 그냥 보고, 그렇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무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배부르면 끝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배부르기 위해서 돈 벌어. 그렇잖아요. 결국은 먹고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외에 뭐 해요? 세상 사람들 그 외에 뭐 해요? 그것 말고 뭐 하죠? 여러분 여행 간다고요? 그럼 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먹고 쓰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배부르면 남이 배가 고프든 말든 그건 신경도 안 써요. 결국 배부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리스도인의 돈을 버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똑같은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뭔가 달라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뭐 첫째는 배부르기 위해서 벌 수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 것처럼. 그럼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은 두 번째도 배부르고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여러분 선교하는 게 뭐 나조차가 선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어떻게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편히 쓰고, 여러분 쓸 만큼 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또 쓸 만큼 보내주고 다른 사람 선교하는데 보내주고. 그게 목적이 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먼저 즐기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야기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계시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신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그들의 머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잠들어 있잖아요.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알아듣나요? 그들 머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영이 열려지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진리를 어떻게 밝히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여러분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풍문으로 들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옆에서 봤던 자들이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입으로 뭔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그렇죠? 그 어떤 분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의심이라도 한번 좀 해보면 안 되나?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 같이 가서, 저분 예수님 닮았네. 완전 변형돼서 나타났다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변형돼서 나타났다. 나중에 알잖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자, 변형됐어요. 어떻게 변형됐을까? 변형됐습니다. 그 눈을 가렸겠지. 변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몰라봤지.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어. 그들의 성경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 사도행전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인 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눈이 가려졌냐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눈이 왜 가려졌을까? 자, 그들은 뭘 들었냐면, 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눈으로 뭘 봐요? 세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차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세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결국은 뭐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보는 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닫히면 아무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띄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눈이 띄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은 풍문을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걸 풍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여러분, 세상은 소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여러분 뭔가 하나를 보고 그 팩트를 여러분이 직접 봤어요? 그거 극히 드물죠. 누가 어떻게 했다네 이게 풍문으로 들어서 마치 그게 진짜처럼 보여지는 거죠. 요즘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그들의 눈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귀는 세상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가도 같이 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닮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나? 가다가 저 혹시 예수님이 닮으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너무 똑같으니까 예수님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났는데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에 귀담아 들어요? 세상 소리는 귀담아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녀도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예수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했어요?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가 혹시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소리에 귀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반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자들은 어때요? 안 믿잖아요. 애초에 안 믿은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의 계시형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냐고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같이 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막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시고 계속 풀어주고 같이 가는 동행하는 그때 다 그걸 풀어줬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때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마치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보다 뭐라 그래, 독선적이니, 왜 그렇게 폐쇄적이니,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독선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안 되죠. 폐쇄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볼 때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얼음이 닥치거나 환란이 닥치거나 어느 순간에 그럴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요. 구원의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좁은 믿음, 좁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생에까지 이르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이게 영의 눈이란 말이에요. 제3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나를 불렀는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왜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느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 그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 풍성함을 알면 여러분 그 기업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그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은 거잖아요. 안 그러나요? 돈 적게 준 대로 갈래요? 이왕이면 돈 많이 주는 그 대기업을 왜 대기업을 선호해요? 돈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복지가 좀 좋으니까 대기업을 선호한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하청 같은 게 어려우면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때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호한 거잖아요. 왜? 그 기업은 풍성히 뭔가가 내가 얻을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얼마나 크겠냐 말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큰 기업.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그 거대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요. 좀 크게. 하나님은 야만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비록 지금은 그래도 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결국은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비전 따로 소망 따로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망이 비전이고 비전이 소망인 거예요. 다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 조그마한 걸 바라보고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그 거대한 기업을 바라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기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삼성에 가면 삼성의 회장이 누군지 모르고 가나요? 다 알고 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원에서 어떻게 올라가지 누구를 바라보고 딱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비록 평신도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거대한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되나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옛날 이야기지만요. 옛날에 강원도에 어떤 그 난리가 났을 때, 그렇잖아요. 난리가 났을 때 도와주러 막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어느 믿는 집에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막 물고기가 막 이만했다는 큰 물고기가 막 그냥 가득 잡혀 올렸다 하잖아요. 횟집에서. 그죠? 옛날 그때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들어왔다 그러잖아. 빨리 들어가 나도 들어갈게. 빨리 들어가 나도 또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 그러잖아. 실제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 안 돼서 복구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예수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연마로 가는 두 여자처럼 그것을 어떻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데요? 아니요. 우리 눈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귀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늘 여러분 잘못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부자 되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부자 안 시켜주나 봐.
부자 돼도 하나님 배반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자 시켜줄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는 아닌가요? 아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밭을 먼저 크게 열어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밭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놔야 돼. 닫혀 있어서는요, 그렇잖아요. 좀 무덤에 돌이 막혀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덤은 어떻게 열려놔요? 그래야 나서로도 나오지. 닫아놨을 때는 안 나와요. 썩은 냄새만 나지. 푸푸. 열어놓으라고 하잖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열어놓으면, 마음을 열어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안 돼요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창이 뭐예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냈으면 예수님 우리는 못 살려내셔요? 이 수렁통에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건져냅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예수님은 건져내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눈이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귀가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는가예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다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본문 말씀을 보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놀이하러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이유가 뭐죠? 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생들은 아니잖아요. 교회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교회 놀이하러 오는 것 같아요. 교회 놀러 온다 말고 뭔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 거예요. 놀이하러 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대로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직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곳에 믿는 자들에게 다 그 이름이 허용되고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능력과 권세를 한번 경험해 봐요. 경험해 보면 알아. 경험해 보면. 경험이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잖아요. 왜 나는 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하는데 안 되는데요.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시킨 대로 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먼저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딱 오픈 시켜놓고 딱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M1하고 두 제자처럼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줘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야죠. 말씀 읽어야죠. 말씀 속에 예수님 계시고 말씀 속에 다 계시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깨달아지면 그렇죠. 성경보다 깨달음이 딱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이에요. 말씀보다 깨달아지는 것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막 예수 이름을 쏙 빼버려. 그럴 때 막 해버려. 해보면 막 나타나요. 그걸 경험해야 돼. 저 환자들을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어떨 때는 기도하기 전에요. 가서 막 손 얹고 싶을 때가 있어. 막 손이 뜨거워. 막 뜨거워서 쭉쭉 물러. 근데 어떤 사람 못 올, 이게 내가 일부러 절제를 해서 안 가는 경우들이 있죠. 막 하면은 막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치료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저께요. 너 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 허리가 아파서 꼭 이래가지고 오셨어. 근데 그분은 천주교를 다니셔. 근데 그냥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오세요. 그래서 앞에 옆에 놓고 기도해. 불은 들어가는데 냉랭해. 뭔지 모르잖아요. 불은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민정을 하지. 알아야 질병도 낫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팍 열려져야 돼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